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오승택입니다. 잡아함경에는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덧없는 생각들을 끊어야 한다. 그러하면 마음이 넉넉하고 안락하게 되리라. 덧없는 생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육신에 매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 눈에는 우리 몸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몸은 단지 방편일 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 받기 전에 세웠던 어떠한 서원인 셈입니다.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일이 풀리고 건강이 돌아오고 돈이 들어오는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덧없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길, 오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게스트 손님이 나오셔서 이 12대원 중에 4대원을 제가 짧게 설명했는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먼저 보충 설명을 드리고 5대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재 25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4대원이 나옵니다. 원하내세 득보리시, 내가 언젠가 이 법계의 바른 이치를 알게 됐을 때 약제유정 행사도자, 그릇된 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신령, 유리, 보리, 정로 모두 다 보리의 법계의 바른 이치를 아는 바른 길에 유리, 놀고 거닐다. 여기서 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력서 할 때 쓰는 발브리, 설이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른 길에서 놀고 걸어간다, 인생살이를 걸어간다 이런 의미겠죠. 약행, 성문, 독각승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독각이나 이런 성문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대승법중, 이런 소승이 아니라 대승의 큰 가르침에 머무르게 하리라 라는 건데요. 의정스님 본하고 현장스님 본이 다른데 이 유리라는 말을 이제 현장스님께서는 신령 안주, 보리 정로에 편안하게 머문다 이르셨고, 의정스님은 편안하게 놀고 다닌다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왜 성문 독각은 이 사도라고 그랬을까요? 왜 성문 독각은 사도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 보게 되면 이 최초의 부처님이 나오는데 대통지승불, 원래 대통지승왕자였습니다. 대통지승왕이 딱 통하고 지혜가 아주 수승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만 16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법계의 바른 이치를 딱 알고 난 다음에 출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엄마도 울고 이제 아들들이 이제 막 갑자기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출가를 해버린다니까,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진흥왕 같으신 분이 그러셨다고 하고, 또 우리 불가에는 이제 청나라의 왕이었던 순치 황제 출가시, 그래서 순치 황제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는 내용도 이제 뭐 나와 있고, 뭐 영국에서도 그 왕위 계승 순위에 있던 사람이 미국 사람과 이제 사랑에 빠져갖고 왕위 계승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대통지승왕은 딱 깨닫 보리 정로를 알고 난 다음에 그냥 출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들 16명 중에 16번째 왕자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라고 법화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러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예전에 어떤 한 인도자, 뭐 도사라고 나오지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적인 의미의 그런 도사가 아니라 남을 이끄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사막을 가다가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하니까 거기서 마법의 성을 하나 짓는 거죠. 가짜로. 막 거기서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맛있게 먹고 쉬고, 야, 이제 다 왔다,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안주하려고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거는 내가 마법으로 지은 하나의 성에 불과하다.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더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왔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가자 그러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거기까지 와서 그 성이 곧 없애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그렇지 다시 한번 믿고 또 간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화성유품에 보게 되면 법화경에 화성유품이 나와 있는데, 바로 성문 독각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건 가피를 얻건 하는 것은 잠시 목마른 사람이 쉴 수 있는 가짜성에 쉬는 것일 뿐,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니고 그건 없어진다라는 거죠. 아마 이 부자 양성 프로젝트 44를 공부하시는 많은 우리 도반님들께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될 거가 이러다가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죠. 될 거 같은데 잠깐 됐다가 또 될 거 같은데 이게 저 모조리 화성이라는 거죠. 이게 모조리 법화경에 나오는 화성이라는, 성문 독각의 가르침은 이 가르침밖에 못 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쫙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너무 중생들이 힘들어하니까 이것을 이제 잠시 이렇게 거짓으로 만든 것, 이것인데, 이게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게 소승이고, 본래의 우리 자리로 가는 것, 우리가 미완성 부처이지만 진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세세생생 가는 것, 이게 보리정로죠. 보리정로죠. 그러다 보면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하고, 이번 생은 이 몸을 방편으로 여기까지 가고, 다음 생에 또 어떤 몸을 받게 되면 그 몸을 방편으로 여기를 가고 for someday, for someone, 그 언젠가 그 누군가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처가 된다라는 게 법화경의 큰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는 네이버 카페에 도대체 서원과 발언의 차이점이 뭔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지장보살 본원경 아시죠? 지장보살 본원경. 본원이라는 것은, 그 바로 본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것, 큰 본래의 원, 그 본원은 우리 모두 원래 부처였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부처로 가는 것을 본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부처님처럼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부처님처럼 상호가 좋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각자 이번 생에 우리가 몸 받기 전에 어떤 서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몸 받아서 나가게 되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서원이고, 그래서 이번 생에 제한된 시간 내에 맹세코 내가 그것을 하리라 라는 게 서원이고,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되는데요. 우리 남편 다시 돈 좀 벌어야 되는데요. 우리 엄마 건강해야 되는데요. 이런 순간순간에 발생하는 원들, 그런 거는 발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부처의 발심을 한다, 서원을 찾겠다, 이런 게 다 발심이지만,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할 때 보면 본원이 있고 서원이 있고 발원이 있는데, 발원은 그때 달라요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본원도 아시고 서원도 아시고 발원도 되시면, 간혹 우리가 성문 독각의 그런 비열한 가르침을 받거나 성문 독각의 그러한 도움, 잠깐 아팠을 때 침을 맞거나, 집안이 안 돼서 안택을 하거나, 안 그러면 조상님들 천도제를 지내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화성유품에 나오는 것처럼 잠깐 우리가 계속 지치지 않고 우리의 본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잠시 충전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문 독각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그걸 배우지 말라라는 건 아닙니다. 배우긴 배워야죠. 필요할 때는 배우는데, 우리는 또 갈 길이 있기 때문에 대승의 정로로 간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네 번째 서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서원은 원하내세 득보리시 약재 유정 아법중 수행 범행 일체 계령 득불결계 선방삼업 무유회범 타악취자 설유회범 문아명기 전념수지 지심발로 환득청정 내지보리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도 현장 스님하고 의정 스님이 같이 인도에 가셨지만 시기적으로 달랐고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르게 나온 게, 여기서 이제 의정 스님께서는 선방삼업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삼업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하셨고, 여기서 현장 스님께서는 구삼취계 이렇게 하셨어요. 세 가지의 계를 잘 지니고, 의정 스님께서는 세 가지 업을 잘 방어하고 탐진치 삼업을 잘 방어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현장 스님께서는 구삼취계 이러셨다는 말이죠. 제가 왜 이 약사유리강열애에 대해서는 현장 스님하고 의정 스님하고 같이 말씀드리냐면, 의정 스님 약사경은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반면에 한국에서 이 현장 스님보는 굉장히 널리 알려져서, 사실은 이 방송 처음 할 때 저도 스님들한테 약사열애가 왜 44대원이에요? 12대원이지. 그래서 스님 아닙니다. 현장 스님이 역경하신 게 12대원이고 나머지 6 약사열애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약사경이 보통 뭐 여기 서울에 있는 약사사라든지 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이 약사전은 대부분 약사 유리광열애부를 모신 7번째 부처님을 모신 데거든요. 총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 스님 본이 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삼취계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삼취계에 대해서 제일 깊게 말씀하신 분은 원효 스님이세요. 원효 스님이신데, 이제 삼취계가 제가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효 스님께서는 이제 계율, 우리가 법망경처럼 이제 보살이 계를 지켜야 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법망경에 보게 되면은 삼취계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섭율의계, 율장, 율의 의미를 잘 통섭하고 포섭을 해서 계를 잘 지키는 것, 선법계, 바른 법을 잘 흡수해서 자기가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섭중생계, 그러니까 율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계도 있고 율도 있잖아요. 계도 있고 율도 있는데, 우리도 보면 처음에는 예의가 있고요. 그러다가 보면 규칙이 생기죠. 그러다가 보면 관습이 생기죠. 관습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잘 안 지키면 그제서야 법을 만드는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뭐 굉장히 천국 같은, 지옥 같은 천국이다, 천국 같은 지옥이다, 이런 말들을 서로 간에 하는데, 한국이 지옥 같은 이유, 뭐 헬 조선, 헬 코리아 하는 이유는, 한국은 반만 년의 역사, 어쩌면 10,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라서 예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었고, 관습이 있었고, 법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외정시대 때 우리가 일본한테 망하다 보니까 강제로 법을 만들고, 또 막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서를 다 무시하고 그냥 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법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법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죠. 그래서 너무 우리 것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좋다는 걸 취해서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못 참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영어나 외국어로 표현이 안 되는 굉장히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정, 이거 영어로 안 되거든요. 한자로 정이라는 말을 쓰지만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 정, 거기다가 끈끈한 정 때문에 내가 정말 봐준다 라든가, 뭐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다, 이거 외국어로 안 됩니다.
아,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청춘. 청춘? 청춘을 영어로 유스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가벼워 보이거든요. 뭐, 그 다음에 설렘. 이게 영어나 이게 다른 말로 안 돼요. 한국말은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담배는 좀 일찍 배웠지만 술은 좀 늦게 배웠습니다. 뭐 20 몇 살 넘어서 배웠는데 이제 누나 결혼할 때 자영 친구분들이 함을 지고 왔어요. 그럼 집에서 이제 음식도 하고 술도 드시고 이제 하잖아요. 그랬더니 저 뭐 시원한 거 없습니까? 그러길래 이제 제가 집에 가서 냉장고에 가서 사이다 하고 주스 갖다 줬더니 막 웃더라고요, 이 술꾼들이. 시원한 거 달라라는 게 술 먹었으니까 뜨뜻한 국물 달라라는 거지. 누가 사이다 갖다 달라라는 거냐. 저희 아버님도 술을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정말로 쉬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말과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화와 다양한 역사 속에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강제적으로 법을 탁 만들어 갖고 뭐 버스 차선 지켜, 뭐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해, 안 그러면 막 벌금 내고, 뭐 미국 같은 나라 음주 단속해도 내려서 걸어봐라 그래 갖고 똑바로 걸어가면은 술이 강한 사람도 있고 저처럼 뭐 약한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뭐 맥주 반 잔만 먹어도 얼굴이 멀개지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때 다르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모든 것을 획일화시키다 보니까 숫자로 전부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지옥 같은 거죠. 정말로 한국 사람의 창의력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게 여기서 섭유리계, 선법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상구보리, 섭중생계는 하와중생. 그래서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처럼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서원 본원을 통해서 계속 정말 그 발전해서 나가는 거고, 또 또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중생들이 있으니까 하와중생하는, 요것을 현장 스님께서는 삼취계라고 하셨고, 이러한 의정 스님께서는 선법, 잘 이렇게 선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탐진치 발생하는 것을 지켜라 그러셨는데, 누가 탐내고 싶어서 탐하나요? 탐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탐하는 거지. 누가 화내고 싶은 사람 있나요?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지. 누가 어리석게 살고 싶나요? 현명한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상구보리 하와중생 하는데, 사실은 만나다 보면 나이가 나보다 어리고 돈도 나보다 없어도 훨씬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직급이 높고 뭐 텔레비에 나오는 높은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구제해야 될 낮은 그레이드의 중생들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옛날에 보면 먼저 소리성, 뭐 먹먹 뭐 이런 거 다 소리성이죠. 이게 성이고요. 그리고 음이 있고 악이 있죠. 우리 옛 책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그러면 뭐 네이버 밴드라든지 카카오톡 같은 것으로 문자를 주고받는데, 소리는 아는데 음을 모르는 사람은 금수와 같고 동물과 같고, 음은 아는데
악을 모르면 서민이고, 음을 알아서 악을 아는 사람은 보살이나 군자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사람을 보면 가령 이제 이런 게 있죠. 어떤 뭐 신문 기사 보고, 신문 기사나 문자나 말만 듣고 그렇다 카더라라는 소리만 듣고 막 흥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음을 모르기 때문에 동물 수준이라는 거죠. 금수와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것만 잘 알아도, 가령 이제 자기가 뭐 유명한 연예인들 댓글 보고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댓글을 달거나 쫙 보면은 이 사람이 이 금수와 같은 수준인지 서민 수준인지 보살 수준인지가 이 가르침을 보면 나오거든요. 소리만 알고 음을 모르면 금수와 같다라는 건 뭐냐면, 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이제 동양 음악으로는 궁상각치 우 왜 그러냐면 각이 두 개고 우가 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궁상각치우만 있는 게 아니라 칠음계가 다 있습니다. 궁상각각 치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음을 구분할, 무슨 소리냐면, 아,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저 사람이 지금 몰라서 짜증이 났구나,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똑같은 말을, 소리를 듣고서도 그 사람의 음을 구별해 낼 수 있으면, 글자 이면에 그 사람의 낙처를 알면 그거는 그래도 일반 중생이 되는데, 그 낙처를 모르고 글자 그대로만 덤벼드는 사람들은 금수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와 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음을 그렇게 해서 이제 아는, 그 사람의 감정의 7단계 혹은 감정의 5단계를 아는 것을 음이라고 하고, 악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악이라는 것은 음은 아는데 악을 모르면 중생이요, 음을 아는데 악도 하면 보살이니라, 이렇게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숨겨진 의미, 그러니까 악이 돼야지. 음은 그냥 소리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되잖아요. 악이 되면은 하나의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잖아요. 솔솔 미파솔 랄라솔 도도미레도레 이러면서 음악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감정이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뭐 이렇게 문자로 뭐라고 했더라도, 신문에 뭐라고 썼더라도, 이것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의도가 있구나. 낙처, 진짜 낙처까지 딱 알게 되면 이때는 보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아는 사람은 4급수, 음도 아는 사람은 3급수, 악을 아는 사람은 2급수. 그럼 부처는 뭐냐? 어떠한 성이 나오건 어떠한 음이 나오건 어떠한 악이 나오건 이것을, 이러한 업성들을 다 포함해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이제 정치가 나오죠. 우리나라 정치인 말고요. 이런 정치인들 말고. 그 사람들은 뭐 여기도 4급수도 많고 3급수도 많고 2급수도 많고, 뭐 누가 뭐라 그러면 빼르륵 해갖고 대드는 사람들, 이게 다 4급수들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바른 다스림이 이제 이게 1급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그냥 어디서 들은 소리 듣고서 그대로 막 옮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들은 거에 그래도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처럼 음을 구분해낼 수 있으면 좀 나은 거죠. 동물 수준은 벗어난 거죠. 거기다가 이러이러한 의도까지 알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서민 클래스가 되는 거고,
의도까지 다 파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살이 돼서 이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중생을 구제하지 못하면 맨날 싸워요. 그리고 상급수나 사급수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죠. 여기가 사람이 제일 먹을 게 제일 많으니까. 사급수는 이거 못 먹는 물이에요. 못 먹는 물. 그래서 이제 공부 많이 하신 스님들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자꾸 이제 사람 안 만나고 혼자 있고 싶은 거는, 사급수 물고기는 상급수 오면 삽니다. 2급수도 살고 다 살아요. 근데 다시 가요. 자기 먹이가 여기 있으니까. 상급수, 4급수 가면 죽어요. 2급수, 3급수 가면 죽어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법문하러 내려오시지만 보통 다시 가시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 서원도 좋고 발언도 좋고 뭐 다 좋지만, 당장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친구들이 이게 소리만 알고 이게 음을 모르는 인간들이 많으면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버리고 산에 가겠어요? 아니죠. 그 자기가 잘 그걸 알아서 이렇게 화성을 만들어서, 가짜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듯이 108배 하면 엄마가 용돈 줄게. 뭐 약사경, 사경 한 권만 하면 엄마가 선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화성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죠. 실제로 스님들이 우리들 가르치는 거 다 그렇습니다. 보살, 금강경 하루에 3독씩 100일만 하고 와. 그러면 괜찮죠. 금강경이 얇으니까. 지장경 1독씩 100일 하고 와. 그럼 막 입이 다 허뭅니다. 입이 다 허물어. 지장경 많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게요, 사실은 다 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거 만들어준다고,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저도 지난번에 3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한 거, 그거 하나의 화성을 만드는 거지. 아니, 그 3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공부해갖고 저기 모든 게 다 되면 학교 뭐하러 다니고, 뭐 돈은 뭐하러, 기도나 그냥 하고 사경이나 하죠. 그게 다 화성이라는 거죠. 이제 와서 고백하건대.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거진 1년간 이렇게 약사경 공부하신 도반님들 정도 되면, 우리는 이제요, 우리는 뭐 발원 이런 거보다 큰 서원이나 본원을 찾아가고, 그 집에 그 왜 뭐 생불이라고 그 껍죽대고 있는 뭐 남편들, 뭐 이렇게 생보살이라고 절에서 이름만 보살인 마누라들 있죠. 그런데 시꺼먼스 같은 중생들은 이렇게 이제 대통지승열애처럼 이렇게 화성을 지어줘 갖고 덕담도 해주고, 금강경 독경했다 그러면 칭찬도 해주고, 복 받을 거라 그러고, 복 받긴 받아요. 근데 그게 잠깐 그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시꺼먼 중생들을 다 이제는 이끌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대원에서 성문영각은 이게 이 보리정로에서 이렇게 유리가 안 된다니까요. 놀고 즐기는 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보세요. 성문 기도하는 사람이나 독각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막 먹지도 않고 비린 거 안 먹고 부부관계 안 하고 뭐 맨날 씻고, 그게 유리가 됩니까? 그게 안주입니까? 그러니까 현장 스님은 안주라 그랬고, 의정 스님은 그게 유리라 그랬는데, 그게 벌 받는 거지 그게 무슨 안주예요. 그러니까 성문 독각 기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지만 넘어서라, 이렇게 되는 게 이제 4대원이고, 5대원은 우리가 이제 그 삼정치계 삼업한다라는 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을 컨트롤하는데, 우리 도반님들 다 아시다시피 내 마음 컨트롤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옆에 있는 같이 우리가 무식할 때 결혼해갖고 만난 남편이나 마누라, 자식, 이 시꺼먼스들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꺼먼스들은 이제 우리가 삼정치계로 상구보리를 하면서 하화중생도 하고, 이 법화경 대통지승열애처럼 화성유품처럼 화성도 지어주면서 한마는 이번 생 같이 가야지, 뭐 부처님처럼 그냥, 부처님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벌어놓은 돈이라도 많지. 우리 뭐 이혼하고 뭐 어디 가거나 뭐 자식 버리고 어디 가면은 다 작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이혼하고 가건, 자식을 버리고 가도 후환이 없는 그런 복된 집안에서 태어나려면 공부를 좀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가르쳐 드리면,
제가 강의 초반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첫날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정확히 좀 따드릴게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런 것도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실은 저는 이 운명과 숙명을 어떤 기업하시는 분의 지금 기업을 하시고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분이 운명과 숙명의 차이점이 뭐냐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은 18년간 자기가 고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꾸로 제가 그러면 운명과 숙명은 나보다 오랜 시간 고민하셨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운명은 따라가면 바보가 될 것 같고요. 숙명은 안 따라가면 바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자기도 그 화두를 받은 지 18년 만에 저한테 물어봤고 이미 그것도 지금 저도 17년째 이 사람 말이 맞네. 운명은 따라가면 바보였고 숙명은 안 따라가면 바보였네 라는 그때 그 사람 말이 맞네 라는 거죠. 뭐냐? 이 숙이라는 것은요. 숙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천상열차 분야제도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가 하늘의 별의 기운을 받은 것이고 거기서 달이 28숙에 이게 여인숙, 하숙 할 때 숙이거든요. 달이 별자리에 어디 가서 들었을 때 우리가 태어났냐 갖고 사람 운명도 보고 뭐 다 보는데요. 이거는 태어날 때 자기의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안 따라가면 바보가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데 숙명은 자기가 안 따라가면 바보가 돼요. 이 숙명이라는 게 뭐냐? 이게 서원이에요. 이게 서원이에요. 내가 몸 받기 전에 부처님처럼 이혼하고 가도 좋아. 그렇게 패밀리 백그라운드가 좋은 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이혼하고 하면 막 뒤가 다 작살이 나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아직 부처님처럼 그렇게 그러한 엄마 아버지를 만날 이 내신 성적이 이게 차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저 같으면은 하숙집에 들어간 날이 기해년이에요. 기해년. 자기가 이 광활한 우주에서 살다가 지구라는 별에 하숙을 왔는데 이 하숙집에 들어온 날이라니까요. 너는 우리가 보통 뭐 하숙하면은 비싼 하숙집이 있고 싼 하숙집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번 생에 자기가 받은 몸 갖고 해야 되는 거. 이게 숙명이니까 이거는 안 따라가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데 이 숙명을 아는데 이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이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아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아는 방법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인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요. 얼마 전에 뭐 신문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서양 사람들이 계속 찾던 신의 입자, 힉스 이론. 도대체 이 창조는 무엇으로 했을까?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는 무엇일까? 이거 찾았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재작년에. 근데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공표했잖아요. 착각이었다. 그거 실수였다. 아직 신의 입자를 찾지 못했어요. 신의 입자요? 없어요. 능엄경에 나와요. 능엄경에 불운하 존재하고 부처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운하 존재한테 부처님이 물어보시죠. 너는 이 세상이 물질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물질은 무엇으로 돼 있느냐? 이러면서 뭐 소립자 같은 거로 들어갔다가 이너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웃인, 허공하고 아주 가까운 그 이너진을 7조각을 내게 되면은 허공과 같아진다는 불운하 대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방 빵 치시죠.
너는 그러면 허공 7개 조각을 합치면 물질이 된다는 소리냐? 이너진이 된다는 소리냐? 그러면 이너진 갖고 중성자, 양성자, 원자 만들고 분자 만들어서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냐? 너는 어떻게 내가 조금 전에 물었을 때는 세상 만사 인연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허공을 읽어 허공을 어떻게 네가 합쳐갖고 이너지를 만들 수 있단 말이냐? 이 얘기가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나중에 물질이라는 형태가 들어갔지만 앞으로는요,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한국은 정말로 이 헬 지옥이 아니라 엄청난 복된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한국은 대단한 경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왜? 서양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물질로 돼 있는 것만 여태까지 과학으로 연구하고 증명을 하고 입증을 했는데 과학으로 입증 안 됐지만 기능으로서 작용으로서 우리 최상용 중에서 이 용의 작용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 모여 사는 게 바로 이 코리아예요. 막 올림픽에서 메달 따니까 와 대단하다. 막 겨울 올림픽에서도 와 한국 사람 대단하다. 북한에서 돈도 없으면서 막 미사일을 쏘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아이고 노스 코리안도 코리안이라는 거 우리가 깜빡 잊어버렸네. 이런 소리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달라요. 한국 인삼과 중국 인삼이 생긴 건 같아도 이게 안에 성분이 다른 것처럼 이게 다릅니다. 이 다른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직 우리가 못 찾았다라는 거죠. 왜 못 찾았냐? 개념이 없으니까. 한국은요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는데 개념을 못 잡아서요. 개념 잡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개념 잡는 남에게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제 경우를 놓고 보면 저는 1992년도부터 2016년까지 개념 잡는데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알고 나니까 너무나 쉬운 건데 참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이 크게 잘 될 수 있는 여건은 있다. 어떻게 하면 크게 잘 되느냐?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과학이 아직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인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왜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월화수목금토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월요일 다르고 화요일 다르고 수요일 다르고 목요일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모르느냐? 개념이 안 잡혔으니까 정리가 안 된 채로 지금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개념을 딱 잡으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개념은 월화수목금토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갑자을축,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올해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갑의 개념, 을의 개념, 병의 개념, 자의 개념, 올해가 병신년, 병의 개념, 원숭이의 개념. 이래서 하신 거구나. 이 개념을 잡게 되면은 우리 몸은 위대한 센서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이를 다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알고서 하나하나 생기는 욕망과 이런 거를 육군 경계가 포착하면서 내 마음에 역경계가 발생하는 탐심, 진심, 치심이 발생할 때마다 이거를 조복시킬 수 있는 것. 우리가 조복시킨다고 그러지만요. 그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알면 조복시킬 수 있는데 모르면 조복시킬 수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진선미 지덕체. 지는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원래 참돼요. 선은 뭐냐? 바르게 살아야 돼요. 미는 뭐냐? 아름답게 죽어야 돼요. 그게 진선미예요. 한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른데 제가 이 운명과 숙명 요것을 다 커버하는 우리 불교의 가르침, 능엄경에서 부처님과 부르나 존자의 가르침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로 우리 약사유류강열의 6번째 서원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